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교파 문제, 도덕 문제, 우상 문제, 예배 문제 등을 다루고 있고요. 이제는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5장은 사랑장 13장과 함께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우면서도 탁월한 부활장이지만 단순히 부활의 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에 근거하여 그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와 그 효과가 그리스도에게서 속한 자에게 미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었지만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다 하는 것인데, 바울은 육체의 부활의 핵심성을 첫째 역사적으로 논증하고, 둘째 논리적으로, 셋째는 신학적으로 논증을 하고, 넷째는 경험적을 통해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11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논증이죠. 부활의 확실성을 논하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입증해야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러분에게 전해준 복음이 나옵니다. 부활의 문제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 전했고 그들이 받은 것인데,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 부활, 재림에 대해 가르쳤지만 그들 중에는 부활의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일깨워 드리려고 합니다인데 단지 말로 알리는 것이나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는 내용을 확실히 마음에 심어 놓겠다는 뜻이죠. 그들은 이 복음을 이미 과거에 결정적으로 한번 받았고 현재 확실하게 서 있고 이미 받았고 앞으로 계속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로마서 8장 24절,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굳게 지키고가 있는데 현재형으로 끝까지 계속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이 나오는데, 이 헛되이는 확실한 근거 없이가 공연히 이유나 결과 목적이 없이를 의미합니다. 이것 또한 성경 골로새서 2장 18절, 로마서 13장 4절, 갈라디아서 2장 18절에 나옵니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인데 경과를 나타내는 현재형으로 구원이 불확실한 미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체험하고 보증받는 확실임을 의미하고, 복음에 대한 고린도 교회인들의 계속적인 응답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지키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현재에도 그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9절까지는 바울은 자신이 전해받았고 그리스도로부터 특별하게 계시를 의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전해지는 것을 4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었다고 마태복음 25장,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나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첫째로는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우연한 돌발사고나 사고미봉책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이었다라고 이사야 53장 또 시편 22장에 나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리적이며 대속적인 희생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묻히셨다가 4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을 잃고 죽음의 세계로 가신 실제적인 것이었다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절에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육체적인 부활이었으며 장차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 어떤 것이 될 것인지를 잘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3일 만에 일으켜지셨다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으심과 마찬가지로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16장, 이사야 53장입니다. 3일 만에는 시간적인 3일이 아니라 날 수인 3일 곧 금요일 오후에 숨을 거두셨다가 안식일이 지난 후 다음날 새벽에 부활하셨다라고 마태복음 28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언하셨던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인데, 이렇게 지셨으면 지금까지 사용한 과거형이 아닌 완료 수동태가 사용되었습니다. 완료형은 부활이 단순히 과거에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은 현재도 살아계시고 계속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수동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며 부활하신 성자께서 아버지와 함께 그 영광에 동참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그 다음에는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직접 보여주심으로써 자신의 부활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첫째, 게바
즉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 것인데 개반은 여자들을 제외하고 최초로 주님을 만났다입니다. 둘째 12제자인데 12제자는 몇 사본에는 11명으로 되어 있고 도마를 뺐기 때문일 것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나오죠. 그러나 12제자는 언제나 사도의 무리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고유 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형제들이 나오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기록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는 6월절 기간이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수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신한 것임을 강력히 뒷받침해주고 그가 가운데 대부분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그 증거를 더욱 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잠들었습니다가 나오는데 죽음을 나타내는 기독교적 표현으로서 잠시 휴식하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나오는데 다른 곳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주의 형제 야고보였을 것이라고 요한복음 7장 5절, 사도행전 1장 14절,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는 나오죠. 모든 사도들이 나오는데 12제자 이외에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모든 제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7절에 나오죠. 여섯 번째는 바울인데 바울은 자신을 정상적인 때에 맞추어 태어나지 못한 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육적으로는 바울이 볼품없는 외모나 유산된 자처럼 가치없고 흠이 많은 것을 비우는 말일 수도 있으며 비유적으로는 준비되지 않았을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영적으로 덜 성숙한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늘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고 미숙하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구절에 나오는데 계속해서 그런 자신을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나인데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함으로써 그리스도 앞에서 매우 낮아진 자신의 처지와 신분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자격조차 없다에서 현재형이 사용된 것은 교회를 핍박한 것이 과거이지만 현재의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며 회개하는 마음인 것을 나타냅니다. 아마도 교회를 박해했던 일은 평생 그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것처럼 보여지며 위대한 사도였음에도 가장 작은 자라고 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오늘의 내가 된 것은 나옵니다. 여기에서 중성 단수 관계 대명사가 사용된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게 됨으로써 새로운 인격을 본받게 된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했는데 참으로 은혜를 받은 자는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내가 된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상 바울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부족하고 미숙하였고 행위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으면서도 뒤늦게 사도가 된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향하시니 헛되지 않았습니다인데 사실상 교회의 역사는 바울의 사역이 그 누구에게도 비할 데 없이 모범적이고 열정적이었으며 그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지만이 나오는데 열심히 일하다 피곤해지다의 부정가가형으로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수고를 의미하는데 자신의 업적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나오고 12장에도 나옵니다. 나든지 혹은 그들이든지가 나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 또는 다른 모든 사도들도 서로 간의 차이를 초월하여 똑같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였고 고린도 교회도 그 부활을 믿었습니다. 사도들이 일치하여 전파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한 것이었으므로 그것을 믿음으로써 고린도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로 굳게 세워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